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에 아름다운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는 편지 한 토막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아이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 혼자 키운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 당신이 무의촌에 갔다 오면서 주머니 속에서 쌀봉투를 꺼내주시면 저는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도 당신답게 사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만남이 하루빨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0이 넘도록 살아있으면 어쩐지 우리가 만나게 될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암만 말하여도 안타깝기만 하여 이만하고 다인과 기용인의 가족이 건강하게 만나게 될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으며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평양에서 김봉숙. 이 편지 한 토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과 함께 북한에서 공산당에 위협을 당하던 한 신앙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평양에 많은 가족을 두고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성산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장기려 박사에 관해서 잠시 그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1911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수재들만 입학하던 경선의학 전문학교,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의대지요. 이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에 있는 나고야 대학에 가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평양 도립병원의 병원장으로 의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의사활동이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전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잠시 피하여 있기 위해 6남매 자녀 가운데 아들 하나, 막내 장기용이라는 어린이를 데리고 남한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 1953년 휴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남북이 분단되게 되어집니다. 오고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북한에서 5 자녀와 부모님을 봉양하며 생활하게 되어지고, 남편인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아들 장기용만을 데리고 남한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부산에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두 분이 헤어져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지척이지만 만날 수 없기에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아내는 아내대로 재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고 초상을 다 아내가 치게 되어집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40대에 이남으로 내려와서 40대에 이남으로 내려와 혈기방정한 나이였지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혹도 있었고 또한 주선도 있었지만 재혼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만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만날 수 없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지. 때가 되면 만나겠지. 때가 되면 하나 되겠지. 희망을 걸고 이산 가족의 만남을 그토록 희망하다가 나이 85세가 되어지고 1995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 장기려 박사와 부인 되시는 김봉숙 여사는 서로가 서로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서 끊임없이 기다림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1995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장기려 박사는 휴전선 가까이에 자신의 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와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자신의 묘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묘지 위에 묘비를 붙여놓았는데 뭐라고 붙여놓았는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다가 간 사람 장기려. 주님만을 섬기다가 간 사람 장기려로 기록해 놓고 가족의 만남을 기다렸던 사람이요,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예? 예. 바로 의료 혜택입니다. 오늘날 의료보험을 누가 시작했느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성산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기초가 놓아지게 되어졌고, 지금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었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주님을 소망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대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기려 박사만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인이기에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다림의 신앙을 너무 아름답게 나타내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고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오매불망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보기에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가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게 되어지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삶을 살고 있었는가? 메시아를 어떻게 사모하며 주어진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과연 기다림의 신앙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기다림으로 삶을 살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기다림의 신앙,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기 전에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사 드릴 일이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요청하게 되어지면 제사의 집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전 안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약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안내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안내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력하게 성령에 역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었던 성전 생활, 제사장의 생활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자신도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삶을 중단하고 유대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살면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먹을 게 보장되어지지요. 잘 자고 먹고 마시고 쉬고 할 수 있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위치가 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제사장들이 유대 사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에 제사장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선구자로서 주님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성령이 요구하게 되어지니까 성전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유대 광야의 생활 터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유대 광야에서 생활 터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성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유대 광야의 그 허허벌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석청을 캐서 먹기도 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옷이 없으니까 낙타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으며 완전히 한국으로 치면 자연인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 마실 물도 찾기가 쉽지 않는 땅 유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을
주의 길을 바르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선 자로서, 선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생명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리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세속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마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 새끼라고 외쳤으니 세례 요한이 살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존재할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나는 사명자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 세례 요한은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입는 문제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을 자는 문제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연연하면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받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받들면서 사명자로서 자신이 감당할 일에 올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올인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명의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했고, 자신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한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불러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올 때 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역할을 감당하라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는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오늘날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의 가치가 1달란트의 가치인가?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준비를 끝내고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와서 오후에 직접 제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이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정확하게 34.45 얼마로 나갑니다. 소수점 이하는 떼버리고 34kg가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가 34kg인데 이 금 1달란트 34kg를 그 당시 노동자의 노임, 노동자의 품값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가 전체 얼마 정도 되느냐? 18만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는데 18만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로 제가 나누어 보았죠. 얼마 나오느냐? 490년이 나옵니다. 365로 18만을 나누었더니 소수점을 떼버리고 정확하게 493.1이 나오는데 490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 최저로 잡고 가장 적게 잡으면 우리 한국이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얼마 이상 주라고 그래서요? 9,100 얼마? 예, 잘하시네요. 9,160원입니다. 그래서 9,160 곱하기 8 하니까 하루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73,28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3,280 곱하기 365 곱하기 490 그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고 18만 곱하기 73,280에도 계산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느냐? 정확하게요 132억 나와요. 130억이 더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30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것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사명에 집중한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감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고 젊음과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열심히 사명에 집중하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경도 어촌에 아주 부자로 삶을 살던 소년이 있었어요. 자신의 집에 배가 40척이었다고 합니다. 배 40척을 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게 되어지니까 이 집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 40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태풍이 휘몰아치고 그 태풍 속에서 40척의 배가 바다에 다 그만 침몰을 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자신이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바다에 어선으로 나갔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 가정은 함경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살 길이 없던 이 어린 꼬마가 나중에는 선교사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 집에 머슴 생활을 하는데, 이 머슴 생활하던 소년이 너무너무 열심히였다고 합니다. 머슴으로서 전혀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 머슴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아니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방에 책상 위에 돈을 한 푼씩 놓아두기도 했는데, 돈 한 푼 가지고 가서 훔쳐 가지고 가서 낭비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머슴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니까 이런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이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보내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시키고 나중에는 미국 유학까지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목사가 되게 해서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김치선 목사님. 남대문 교회를 오늘날 엄청난 교회로 만들게 되어진 서울역 앞에 바로 남대문 교회에 흉흉한 목회를 하신 분이 김치선 목사님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존경받는 목사로 세움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재림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재림신앙,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기에 부끄럽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